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실현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딱 이 전화위복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나왔는지 2주 전 기억하십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탐욕을 이용해서 교회 내부를 흔들고 교회를 깨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걸 잘 분별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바탕 아주 큰 태풍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전화위복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선과 거짓말에 직접 간섭하셔서 심판하셨으니까 나도 그랬다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큰 경외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아까 본 구절에.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나오냐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그 나머지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은 무시해서 교회를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들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거리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못 움직이는 사람도 간이 침대와 요에 의지해서 누인 채로 거리에 내어놨습니다. 사도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여서 그러면 혹시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에 몰려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결론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요, 본문이 정해지겠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 순서에 따라 하니까 본문이 정해지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뭘까, 전체 중심 주제가 뭘까, 앞뒤 문맥 보고 그래서 전체 중심 주제를 잡아서 그걸 위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보다
본문 전체가 그 문단이 그 맥락이 주는 중심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아주 강하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어느 구절에 꽂혔을까요? 감이 오시죠? 어느 구절에 꽂혔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묵상한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치료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치료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근처에 자연이 참 좋지 않습니까? 슬도가 있고, 울산 일경이라는 대왕암도 있고, 근처에 5분 거리에, 차로는 5분도 안 걸리죠.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이죠. 갈 때마다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햇살이 비추면 파란 바다가 바짝바짝할 때 너무 아름답죠. 또 날이 굳고 바람이 크게 불면 집채만한 파도가 부서져 가는 거 보면 경이롭습니다. 대왕암 소나무 사이 걸어보셨죠? 다 거닐다 보면 또 그 사이에 봄에는 꽃도 펴요. 막 꽃도. 가을에는 주위에 단풍도 쫙 들고 환상적이죠. 이렇게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느낍니다.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가을이면 지금 다 단풍 구경 간다고 난리들이죠. 반면에요, 자연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이 자연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늘 힘없는 초식 동물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찍소리 못하고 목덜미 물려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다하는 동물들 보면 다 귀엽고 작고 예쁜 동물들입니다. 사슴, 토끼, 고라니 이런 동물들 보세요. 눈망울이 얼마나 예쁩니까?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귀엽고 작은 생명체가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것 보세요. 터키랑 그리스에 어젠가요? 큰 지진, 7.0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쓰나미로 난리가 나고, 그런 걸 보면서 가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약육강식의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은 인간을 볼 때도 생겨납니다.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태어날 때 아이 보세요, 여러분. 아기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저도 제 평생에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은 것 중 하나가 막 태어난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 그 아이가 자라고 말을 하고 뛰어놀고 그 생명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 깔깔대고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 속에 창조의 신비가 모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이 없는 가정 적막하다가 아이 생기면 정말 그 가정에 생기가 돌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아이 들어오면 막 생기가 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자라고 장성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늙습니다. 늙어요.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생기가 없어지고 눈은 침침해집니다. 더 문제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파요. 더 심해지면 못 움직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이 땅에 질병이 있는가? 왜 늙어야 하는가? 왜 이 땅에 악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먹이 사슬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함께 있을 수 없죠. 표범과 어린 염소 함께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사자가 육식을 안 하고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 안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어린 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치고 독사굴에 막 겁없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아무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가 되면 먹이 사슬이 작동을 안 하고 육식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도 않고 풀을 뜯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회복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또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 언제일까요? 태초에 창조된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과 새와 모든 동물들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로 뭘 주셨습니까?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세상은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먹고 막 물리고 해를 입히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막 쓰나미 이런 걸로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아담 앞에 쭉 줄지어 나가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왜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인간이 왜 병들고 왜 늙고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죄로 인해 들어온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그 타락 후에 인간에게 일하는 것, 노동이 고통이 되었고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생겼고 그 죽음이 질병과 고통을 수반하게 한 겁니다. 아프고 병들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된 겁니다. 또 그 죄가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변형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 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자연이 안 좋은 것을 내며 자연이 쓰나미와 같이 터키와 그리스의 지진같이 인간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창조 세계가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경이로움과 그것과 함께 죄의 끔찍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둘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과 경이로움을 느껴요. 우와, 멋지다. 근데 동시에 인간의 죄악이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만들고 인간의 질병과 죽음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구원 프로젝트를,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습니다.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의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치유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영혼과 육신이 타락해서 병들지 않았다면 치유자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우리의 종국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 노출되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치유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핵심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들이 뭘 믿은 겁니까? 뭘 믿었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다라는 한 글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음을 얻으니라가 아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다 나음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전 건강한데요. 아픈 데 없는데 아직 젊어가지고 팔팔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읽어보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겁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그들도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각종 중독들, 우울증, 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 다 치유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근데 병원만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게. 치료자 되시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패역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극도로 음란합니다.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까? 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반대하는데 그 저변에 흐르는, 밑바닥에 흐르는 이 세상의 생각이 뭡니까?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소위 문화 인류학적 혁명이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생물학적 성이,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다, 이게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겪으면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남자의 육체를 가졌습니다. 근데 내가 자라면서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느끼면 여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 인류학적 혁명이래요. 얼마나 여러분 반성경적이자 못해서 사탄적입니까? 소위 귀신에 홀린 세상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뭘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어그러진 것들, 뒤틀린 것들, 병든 것들, 눌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고 그걸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의사가 되어서,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회복하러 왔다. 그 예수님 붙잡으셔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확실히 믿고 의지해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다 나음을 받아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다시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구절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믿음을. 일단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극심하게 반대했던 지도자들 같은 그런 반대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반대자들이 뭐 베드로 지나가고 사도들 지나간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병 고침을 원했겠습니까? 일단 이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아주 굳건한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학자들은 비록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치유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 고침만을 바라는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그 주석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적인 토대를 굳건히 지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병 고침만을 바라는 미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아니에요. 추구할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물론 여러분, 사도들 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나타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처음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역으로요, 이 나음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침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대가 아닙니다. 간이용 침대예요. 간이용 침대. 또 요라는 말도 나오는데, 요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요 우리 깔고 자는 요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가 아니라 거적대기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허접한, 그러니까 아주 빼겁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침을 받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던 집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앞에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데, 성전에 붙어있는 솔로몬 행각, 거기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랬어요. 근데 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아픈 사람 메고 성전 내 솔로몬 행각까지 오르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선책으로 뭘 선택한 겁니까? 이들이 거리를 택한 겁니다. 거리를. 솔로몬 행각으로 가는 그 길 상상해 보건대, 그 길. 또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기다린 겁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병자들을 메고 그 거적대기에, 지푸라기 같은 거적대기에 메고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길거리에서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이들이 비록 미신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간절함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뭘 가져왔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이 구절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병자들 데리고 나온 사람들 보고, 아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아이고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록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다 고침받았습니까? 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간절한 열망을 가졌음에도 고침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안질인지 간질인지 육체의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았는데 복음 전파에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까? 안질이면 잘 안 보일 텐데 그때 뭐 좋은 안경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름 흘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데 만약 간질이라면 더하죠. 복음 전파하다가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막 쓰러지면 너나 잘 믿어라 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열망으로 믿음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았을까요? 몇 구절 내려가면 엘리사가 죽음에 그를 장사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겁니까? 병들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엘리사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열망이 없어서요? 이왕이면 고쳐주셔서 그냥 자연사하게 하시지 왜 병들어 하필 죽게 하십니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 질병이 주는 은혜와 유익이 더 컸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서 깨닫고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족하고 내가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그 질병이 바울을 겸손하게 했고 영적 지도자로 자신을 늘 아플 때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도 이렇게 병들고 골골된 나도 간질로 쓰러지는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나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치유자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치유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궁극적인 치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100% 해당돼. 100%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100% 보장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건너뛰게 돼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던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한 구절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대하는 이곳에서 듣고 있는 수많은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왜 본문을 묵상할 때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묵상했을 때 이 구절이 와 닿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쭉 보내면서 한 9개월째 되고 있죠. 우리 교회에 유달리 올해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 정신적이고 뭐 이런 스트레스들이 몸에 약한 대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여하튼 질병으로 수술하는 일들이 올해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병문안도 못 가잖아요. 병문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 전이나 입원했을 때 통화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런 결심과 함께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매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간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던 중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게 된 겁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 눈이 어떻게 번쩍 안 뜨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큰 울림을 주신 겁니다. 제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또 여러분들의 상황,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이 1331쪽이고 신약이 423쪽이더라고요. 합치면 1754장입니다. 구절로 따지면 찾아보니까 3만 절이 넘습니다. 3만 절, 한 구절 구절하면 엄청 방대하죠. 여러분, 그 중에서 2020년 11월 첫 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5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한 구절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구절에 집중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전사 때부터 한 20여 년간 설교를 했는데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처음. 아마 순서대로 하는 설교가 아니었다면 이 본문 안 택했겠죠.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저도 들었지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본문으로 설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강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3만 절이 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11월 첫 주 2020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5구절이 주어지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한 구절에 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만 구절이라면 3만 분의 1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그게 0.003%입니까? 0.0003%입니까? 하여간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도 안 되는 확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서로 그것이 미신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라고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께 나와 침대 들고 거적대기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은 치유자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원로 장로님 중에 최원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 허락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8월 22일로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연락 받자마자 제가 권사님께 통화를 해보니까 권사님도 상황을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운동한다고 나가셨는데, 건강하셨으니까 운동한다고 나가셨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심정지로 쓰러지신 겁니다. 밖에서.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만 뭐 지나가던 사람이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뭐 신고를 했겠죠. 119 신고를 해서 옮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종일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쓰러져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바로 병원 옮겨져도 이거 회복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응급조치 제대로 빨리 하지 않으면 회복된다 해도 후유증이 남고, 그렇죠. 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한 겁니다. 철렁. 우리 장로님들께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고 하루 3번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라도. 저도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포기했죠. 가망이 없다고. 자녀들도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아프니까 내려온 게 아니라 장례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장례 준비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딱 3일 만에, 예수님도 아니시네. 딱 3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근데 깨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금방 회복이 되셨습니다. 회복이. 퇴원 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못 가잖아요. 응급실 못 들어가니까 가보질 못했거든요. 전화 통화만 몇 번 계속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멀쩡하셔가지고. 발음이나 뭐 이게 그전이랑 똑같으신 거예요. 대화하는 내내 목사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 못하는 기적이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치유자로 일하십니다. 기적의 주님이세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기억할 거 많습니까? 딱 한 구절 주셨잖아요. 지금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에 계속 광고 몇 주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안 써놨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 넓어요. 넓습니다. 그냥 오셔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작정하면서, 간절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그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에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체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